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나오는 마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도 정말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2022년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음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 숨쉬는 삶 자체가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까지 자율화가 되면 드디어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몸으로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랫동안 모두가 고생했고 아직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정말 정상화된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 현재 상황처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정상화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먹고 더 희망 가지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들이 나옵니다. 바로 광야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누가 거기를 가라 하셨나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명하셨고 백성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그냥 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겪었죠? 홍해 사건을 겪고 지금 이곳을 가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나, 아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내용,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건이 홍해 사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겪고서 지금 사흘째 길을 걷고 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광야는 원래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 기온차 때문이라도 이슬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밤이 지나고 밤이 맞도록 낮이 되고 또 밤을 겪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남자만 장정이 60만, 4인 가족이라고 하면 200만이 넘어버리는 실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길바닥에서 탈수로 죽을 판입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라입니다. 이곳에 이르러 보니 드디어 물이 있습니다. 아, 이제는 됐다. 그래, 우리 고생했잖아. 얼마나 좋아. 라고 물을 딱 만났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물이 도무지 써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드디어 만난 물인데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러자야 백성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이제껏 그래도 참고 걷고 걸었던 이들이 여기저기서 원망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원망은 분노를 넘어선 탄식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백성들이 이제는 도무지 화를 낼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냥 원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물이 달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던, 그리고 도무지 이거는 말도 안 나온다, 그저 원망밖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다른데 무슨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던가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라에서 물의 문제를 해결하고서 그리고 뒤에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엘림은 마라와 달리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물샘이 12이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백성들은 물 곁에 장막을 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무조건 문제 있고 이게 안 되는 길이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성에는 도무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 가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것이고 그곳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시작에서 홍해를 만났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혔는데 바다로 가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것 아닙니까? 홍해는 왜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누리고 깨닫고 체험하고 봤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시작부터 큰 기적과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가보면 홍해 앞에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보고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의 창궐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극한 고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고생 땅에는 이런 일조차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지금 틀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고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쭉 가고 있는데 지금 살 길에 물이 없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냐고요? 아니요, 방향성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길은 바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어렵나요?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도 그렇게 계속 안 나오면 이제 점점 마음이 걱정이 되거든요. 야, 이게 진짜 길이 있나? 정말 길이 맞나? 제가 처음에 온천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온천교회를 보고 앞쪽으로 들어왔어야 됐는데 제가 뒤로 오게 된 거예요. 유락여중으로 들어오는데 온천교회가 앞만 봐도 없는 겁니다. 내비는 도착을 했다는데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내비는 지금 이제 우회전 꺾으면 온천교회라는데 유락여중을 50m 안쪽으로 더 들어왔는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 바른 길을 왔나? 맞더라고요. 꺾으니까 바로 앞에 온천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주차장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을 가는데 방향성이 바른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겨우 남편을 교회에 데려왔더니만 남편이 코로나 걸려서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상처받은 성도님 이야기를 극동방송 라디오 사연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떤 마음 들죠? 우리 선택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했나? 내 방향성이 잘못됐나?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가면 그 길이 밝히 열리고 어려움은 없어지고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방향성이 맞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자들이 지금 겪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방향성이 바로 맞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실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공군 전투기를 모는 파일럿이 특별히 바다에 나가서 훈련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전투기는 초음속, 그러니까 초 단위로 빨리 슉 지나갑니다. 그때 바다를 만나게 되면 일순간 파일럿이 고민하게 된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는데 이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를 까먹게 된답니다. 막 비행기들 막 이렇게 막 돌잖아요. 그러다가 슉 가다 보면 속도는 너무 빠른데 지금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데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를 모를 때가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눈으로 볼 땐 지금 밑에가 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바다가 아니라 하늘일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훈련할 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는 겁니다. 고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하늘처럼 보이고 내 눈으로 볼 때는 하늘이 바다처럼 보이는 그때 계기판을 보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거꾸로 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날고 있구나를 알게 된답니다. 이처럼 방향성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온천교회가 올해 계속적으로 우리 뭘 했죠? 전도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했습니까? 아무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통하던가요? 무조건 갑자기 사람들이 두 손 들고 그래요 복음이 전부입니다 이러고 달려오던가요?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초등 2부 담당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좌절하면서 저한테 오던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애가 전화가 꺼져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3명 온다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 애들도 겪는다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건 아니지 뭐랄까요?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방향성이 맞다고요. 그런데 방향성은 맞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방향성은 맞지만 그들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분노를 넘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흘 동안 물을 못 먹고 걸어서 만난 게 말하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과연 이게 내 상황이었으면 좋은 말 나왔을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그래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갔다가 어려움 만나면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돌려버리냐면 하나님을 원망해 버리는 겁니다. 길을 가다 어려움을 막는 그 일을,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다 마음껏 내가 그냥 살면 되는데 괜히 그 직장 동료 잘 지내는데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교회 나오라 그래가지고 괜히 서로 사이도 서먹해지고 작년에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오라 그래가지고 또 사이 이상해지고 봄 가을마다 또 그 교회 나는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괜히 교회가 원망되고 하나님이 원망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해 버리는 겁니다. 원망은 비판과 비난이 더해진 것이 원망입니다. 틀렸다는 비판과 잘못되었다는 비난이 함께 섞이면 그게 원망이 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슬픈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원망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틀렸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나는 안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바르게 왔고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원망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원망입니다. 모두가 다 원망하는 이 상황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바른 방향으로 왔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방법을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방향성은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올바른 방법과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애굽과 싸우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애굽의 병거를 무너뜨리시는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틀렸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괜히 하나님 알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겪습니까? 왜 잘 얘기 통하던 우리 시동생이랑 제사 문제로 싸워야 합니까? 왜 잘 지내던 우리 남편에게 교회 나가는 데면 주일만 되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왜 우리 자녀와 교회 나가는 문제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고통 중에 있다면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쓴물 마라에 나무를 던져서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백향나무인지 박달나무인지 향나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박하향이 있거나 무슨 정수 능력이 있어서 삼투압으로 물이 맑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것에 순종하였을 때 나오는 결과가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쓰다는 표현은 고통의 의미는 마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이 마라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오고 거의 더 안 나오겠지 했는데 뒤에 보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 기쁨, 희락이라는 이름의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지금의 출애굽기의 이 고통 속에 있던 이 마라에 있었던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베들레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오자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방향성도 틀렸고 방법도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간 것이 모압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론과 기럐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같이 살다가 두 아들도 죽고 엘리멜렉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며느리 룻을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제 기쁨이 아니가, 희락이 아니가, 저 기쁨의 사람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그때 얘기합니다. 날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하십시오. 이 마라라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했는 나오미는 언제 변한 줄 아십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율법대로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룻과 결혼하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는 다시금 나오미로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결책을 우리의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마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라가 나오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 그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계보로 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쓴 마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쓴 마라와 같은 삶을 다시금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마라와 같은 쓴 고통을 나오미와 같은 희락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분명 방향은 맞았지만 잘못된 방법인 원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세에게서 나왔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받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는 사실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마라에서 그렇게 막 원망하고 결국 해결하고 했는데 그 뒤에 엘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팔면 부자가 된다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풍이 불 때와 역풍이 불 때를 알아서 집을 잘 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식도 부동산도 그때를 우리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대체 언제가 목이고 뭐 언제가 어깨고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데 주식은 몰라도 좋습니다. 부동산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방향성은 맞았습니다. 가는 길이 바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비판으로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에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마라의 그 웅덩이가 쓴물이 달게 돼서 막 마시고 좋게 이제 해결됐다고. 그러고 뒤에 딱 갔는데 엘림을 만납니다. 엘림에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때는 샘이 12이 있어서 12지파 모두가 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에 있었는데, 지금 마라의 쓴물 그 웅덩이 하나, 나무 들어가서 겨우 해결된 그 물에 지금 60만이 다 먹으면서 겨우 목 숙이고 이제 진짜 좋은 엘림을 만났는데, 이때는 그냥 한 줄 요약으로 끝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지금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정말 억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 누나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둘 다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형은 인제대학교 의대를 다녔고 누나는 부산대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돈 내면서 제 돈 내고 이렇게 열심히 학교 다녔는데 저도 부산에 왔죠. 고신대를 다녔으니까. 제가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 형 누나는 항상 문을 열어보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쉴까? 음악이라도 좀 들어볼까? 라고 하고 있으면 그때 문이 열려요.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하시죠. 공부 좀 해라 희훈아. 사실은 저희 집에서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잘 안 했습니다. 형 누나가 워낙 잘하니까 그냥 저한테는 그래 건강하면 된다, 열심히 그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좀 막 이제 너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졸리잖아요. 책상에 꾸벅꾸벅 졸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요 피고 누워서 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괜히 용 쓰지 말고 빨리 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전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때 누가 하면 막 저도 코피도 흘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럴 때 문을 안 열어보더라고요. 아니 좀 열심히 할 때, 그래서 어머니랑 맨날 이제 저는 저 항변하기 바쁜 거죠. 엄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때는 안 보고 간식이라도 좀 그때 갖다 주지, 꼭 와보면 자고 있을 때 오고 아니면 좀 이제 잠깐 쉬려고 할 때 그때 와서 보냐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험도 잘 칠 때는 그렇게 막 아무도 잘했다고 말도 안 하시는데 틀릴 때는 어떻게 맨날 그럴 때 꼭 우리 아들 요즘에 성적표 왜 안 가져와 이런 얘기는 왜 꼭 제일 못 쳤을 때 할까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저희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형은 이런 적 없어? 형이 얘기하더라고요. 있지, 왜 없어? 그래서 제가 막 그지 형, 나도 공부 정말 하는데 왜 안 돼? 근데 형이 저랑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저 형은 웬만하면 어머니가 문을 열면 항상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공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공부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책을 더 봤답니다. 독한 사람이죠. 어려움을 겪고 기도하기 어려울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입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 형한테 물었습니다. 형,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가끔 걸릴 때가 한 번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어머니 다시 공부할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그러고 다시 공부했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책 덮고 나 공부 안 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제껏 열심히 한 거 봐. 이렇게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다시 앉아서 그냥 공부를 시작하면 돼요. 기도가 멈췄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마라에 도착하셨습니까? 바른 방향이면 더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웅덩이에 쓴 물이 어떻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방향이 지금 바르잖아요. 원망은 우리의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툭툭 털고 걸어가면 된다고요. 제일 제가 뻘쭘했을 때가 뭔지 압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했을 때요. 성적표 가져와 보라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했댔잖아요. 제 성적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까. 그럼 왜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부모님은 일부러 저한테 이제 잘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그래 얼마나 힘드노. 그래 고등학교 때 그래 지금 힘들 때인데 열심히 해야지. 저희 새벽 4시에 나가서 12시에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올 시기였으니까요. 학교에서 마치고 저희 돌아올 때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때 나오면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안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들끼리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왜요? 집에 잠깐 4시간 가려고 집에 가는 거니까요. 그런 시기였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진짜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용돈을 준비해 놓고 저한테 일부러 성적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버럭하면서 뭐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뭐 이런 걸 한 겁니다. 서로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하나님은 마라를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 방법은 엘림을 준비해 놨다고요. 하나님 그냥 웅덩이 하나 요만한 거 쓴 거 단계 바꾸는 그걸로 끝날 분 아니라고요. 12샘으로 12지파가 다 먹을 수 있게 70굴의 나무가 있어서 모두가 다 장막을 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곳을 준비하고 그 길을 가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마라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까? 다시 또 하면 됩니다. 기도가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가 안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잘 안 봐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마라 뒤에 엘림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너무 힘을 뺐어요. 너무 원망 다 했어요. 그런데 엘림을 만났어요. 그래서 엘림이 이 좋은 게 있는데 한 줄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은 마라에서 다 마시고 끝냈거든요. 체험은 거기서 다 해버렸거든요. 더 놀라운 것이 뒤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멈췄어요.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더 인내하고 나아갔다면, 그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다면 여기서 더 큰 은혜와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좋은 모습들이 그릴 수 있는 상황에 이렇게 되었다고요. 고통 중에 계십니까? 지금 그곳이 마라입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때를 기다립시다. 우리의 뒤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계획하심인 엘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빚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마라에 도착했을 뿐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길에 마라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엘림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엘림마저도 단순히 잠깐 거칠 것이며 우리의 본향은 저 큰 곳 가나안임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원망 아닌 기도를 꾸준히 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바른 방향성으로 바른 반응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